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되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에게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하며 주님만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깊이 주님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더 깊이 경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선하신 목자가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삶과 또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있었던 이 모든 마음을 이 시간 다 모아서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돌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학가다 말씀 우리 먼저 한번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이요 너무 길어서요 조금 이제 줄여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계속 이제 지금 로마서 시리즈가 가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원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도 버리지 않았다, 모두를 택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까지 다가오시면 좀 이렇게 받아들일 법 하지 않습니까? 그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그 사랑을 받아들일 법한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다는 거죠.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10장에 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지만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외한 누가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냥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을 핍박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다가갔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완악하게 거부하지? 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유대인들을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민족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한 전도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친구들이랑 같이 기숙사에 살았다는데요. 그때 이 유대인 친구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시죠? 영화. 그 영화를 모여서 같이 보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유대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아니 영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도중에 유대인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아주 심각하게 비웃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영화의 로마 군병들이라든지 또 예수님 못 박으면서 막 비웃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또 주변에서 십자가 끼고 막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예수님한테 침 뱉고 막 돌 던지고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비난하고 막 이런 거. 근데 그와 비슷한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웬만하면 다 보셨죠. 최소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어떤 다른 영화, 비슷한 영화라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 이 전도사님은 너무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사실 이 한국에서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교회는 욕하더라도 예수님을 막 그렇게 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더라도 최소한 4대 성인 정도로는 보지 않습니까? 뭐 4대 성인까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인격이 그래도 좀 괜찮은 분, 그렇게 좀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교회는 싫어해도 예수님 그분 자체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때 예수님 그분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이 전도사님 보고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1절에 오늘 본문 1절 11장 1절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자기 백성 유대인을 이야기하죠. 아니다. 버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도대체 안 버리셨다는 증거가 뭐냐? 우선 예수 믿는 내가 먼저 유대인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이지만 믿는 자들을 은혜로 남겨뒀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2절부터 쭉 대답을 하거든요. 6절까지 쭉 그런 식으로 대답을.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는 유대인들을 남겨뒀다. 이 얘기를 쭉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버렸냐? 안 버렸다. 남은 자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대답이 기대되죠. 이 남은 자들이 인원은 좀 작을지 몰라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7,000명의 남은 그 바알을 숭배하지 않은 그 사람들처럼, 아니면 기드온의 그 300용사들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남겨두셨을 뿐만 이들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어. 그런데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또 다 강팍해 하면서 또 유대인들의 강팍함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또 한 10절까지 쭉 진행이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안 버렸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대답해놓고는 또 유대인들이 강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바울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강팍함을 또 완악함을 이야기했을까요? 결국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요 첫째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유대인들이 완악했기 때문에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복음이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습니까?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까? 유대인에게 전해졌죠. 예수님 본인이 유대인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일 가까이서 들은 12제자도 유대인들입니다.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요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런 내용이요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소수의 유대인들은 믿어요. 소수는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적대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까지 하죠. 핍박을 피해서 믿는 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지만 안 받아들이고 적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유대인 전체가 처음에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의 메시지가 이방인에게 전해지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했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이방인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감람나무 비유, 뒤에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감람나무 비유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상징하는 돌 감람나무가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되는 거죠. 신약학자인 윌리엄 램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 감람나무에다 돌 감람나무의 어린 가지를 접붙여서 되살리는 것이 관례다.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고귀하게 만들고 이제 감람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지만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접붙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싶지 않은데 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된 것처럼 해석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희생당한 게 되어버리죠. 이럴 경우 이 유대인의 완악함은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하나님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대인의 완악함은요 그냥 유대인의 잘못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우리가 희생당했다라고 해석을 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걸 그냥 이미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룟 유다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을 뿐이라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요 아예 대놓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표현이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많이 수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10가지 재앙, 그죠? 애굽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진짜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는 어떤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쓰임을 받은 게 되는 거죠. 바로는 사실 완악하기 원치 않는데, 나 완악하고 싶지 않아, 정말 이스라엘을 빨리 풀어주고 싶어 막, 그런데 하나님 자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놓고 또 완악하다고 또 심판까지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거의 영화에 나올 법한 악인 캐릭터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성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완악한 자들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이 논리는요 하나님도 이상한 분으로 만들고요, 또한 이 바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당한, 고귀한 희생을 당한 희생양이 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바로의 잘못이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의 완악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 당시 이게 관례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심판을 하셨는데도 바로는 계속 완악하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더 강력하게 고발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유대인의 완악함은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이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유대인이 마치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당한 것처럼 해석하면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완악함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가게 되고요, 또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유대인의 공로로 돌아가게 돼버리는 거죠. 유대인이 넘어진 것은요, 유대인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유대인만 완악합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완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지혜는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대인도 또 다시 유대인도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의 완악함으로요,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를 또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면 시기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4절에도 또 시기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칭찬을 막 받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막 엄청난 영향력들을 이 사도들이 막 미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시기했다라는 이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런 표현들이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은 죄일까요? 무조건 다 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 죄는 아니에요. 옳은 시기심도 있습니다. 시기심은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욕망하는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한 내가 그 욕망하는 것을 가질 권리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쟤는 어떻게 저렇게 물건을 잘 훔치지? 나도 저렇게 물건 잘 훔치고 싶다 이러면서 막 시기한다. 이게 당연히 죄가 되겠죠. 그 욕망이 죄된 욕망인 거죠. 하지만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을 시기하면 그것도 죄가 되죠. 예를 들어서 모세한테 지도자의 권한을 줬어요. 근데 고라 다단 아비람이 시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질 권리가 없는 그것을 가지려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에 대한 욕망은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가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이 시기심 가진다, 이건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막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막 그런 사랑들이 막 곳곳에 일어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은요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보는 거죠. 보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결국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완악함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요, 유대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한 명도 안 빠지고 모든 이 유대인을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 때 온 대한민국이 한 마음으로 태극 전사를 응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온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응원했다는 뜻입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 후배 중에도 16강 경기 때 경기 안 보고 동아리방에서 혼자 기도했던 후배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온 대한민국이 응원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표현입니다. 소수와 대조해서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요, 마지막 순간에 이 큰 부흥이 일어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아주 이 짧은 기간에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명확한 결론은 바울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 그만큼 이렇게 이 적대적인 상황이었지만 장차 많은 숫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유대인의 완악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방인이 믿었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번에는 또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요, 위대함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신묘막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세돌이랑 바둑을 둔다고 해봅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고민하십니까? 네, 저 바둑 잘 뜰 줄 모릅니다. 네, 당연히 이세돌이 이기겠죠. 이세돌님이 저를 이기려고 안 목사님 여기 두세요, 여기 두세요, 여기 두세요 가르친 대로 둬야지 이세돌님이 이기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다 짜내가지고 막 이렇게 둬도 이세돌님은 항상 저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둑에 한해서 이세돌은 저보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요, 유대인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혜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거죠. 저는 97년도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요, 어떤 시기입니까? 기독교가 그래도 승승장구할 타이밍 아닙니까? 교회마다요, 계속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신앙생활 할 때요, 제 안에 막 소망이 항상 넘쳤습니다. 제가 몸담던 이 캠퍼스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요, 큰 부흥이 일어날 걸요 항상 믿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때 그 부흥 찬양이 또 97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흥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어쩔 때는요, 이게 학생이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사역자처럼 살았는지 잠도 잘 못 자고 막 피곤하고 막 너무 이렇게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믿음, 언젠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거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캠퍼스에 큰 부흥이 일어날 거다, 막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가요, 누가 또 영접했다, 주변에 막 친구들 막 안 믿는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막 했는데 영접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막 기뻐서 막 어찌할 줄 몰랐다는 거죠. 섬기면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섬기는데 계속 힘이 솟아났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독교가 입지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우선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많은 믿는 이 사람들이요, 가난한 성도가 되어갔습니다. 근데 인원이 줄어드는 것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교회 이미지도 지금 너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지금 교회 이미지가 거의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신천지와 동성애자를 동급 취급 막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동안 교회의 수면 아래 감춰두고 있던 것들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다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기독교 입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깊은 이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까? 하나님 나라 영원하다고 했는데 이러다가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보면 돈 많은 자, 권력 가진 자들이 이 세상 다스린 거 아닌가? 이 마당이 무슨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쓰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이 패배감이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다락방 활동하고 교회 봉사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또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요 감당하는 자들이요 지금 다 지쳐 있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해봤자 계속 안 되는 일인데, 점점점 쇠퇴하고 있어 보이는데, 그냥 해봤자 안 되는 일이지만 그냥 또 해야 하니까 의무감으로 억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삶은요 소망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가 쓰일 이 당시 유대인 선교는 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심각한 실패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요 이방인들을 구원했고요, 심지어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유대인들도 결국은 구원하십니다. 지금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인 거죠. 지금 한국 상황을 볼 때요 기독교가 패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 죄 때문에 한국 기독교를 버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심각한 실패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이 상황도 분명히 역전시키실 거라는 거죠. 이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 가지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3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사실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31,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린 사실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전지전능해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할 능력이 있더라도 안 해버리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내십니다.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 순종하고 말 잘 듣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완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완악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끝까지 다가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 때문에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완악한 모습을 가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패배감과 안돼, 낙심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패배감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모든 게 그냥 다 피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아무리 피곤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요, 금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지금 실망하고 허무하고 이 상실감에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만약에 올림픽이 열린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이 많은 선수들 중에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선수들 중에 단 한 사람만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은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육을 혹사시키면서 근육통을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식단도 조절하죠. 먹고 싶은 거 참습니다. 그리고 정말 입에 안 맞더라도 이 자기 몸의 영양을 위해서 먹습니다. 잠도 조절합니다. 더 놀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죠. 이들의 삶은요, 이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금메달에 바쳐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만큼 금메달이 값어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금메달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을 때 금메달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그러면 이 훈련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근육이 후들후들 떨리고 막 근육통으로 괴로워도 금메달 생각하면 막 기쁨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않겠죠. 눈앞에 그 먹고 싶은 그 교촌치킨 허니콤보 그 못 먹어도 이걸 통해서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다.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절제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위해서 절제한다는 그것 자체가 또 자부심으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게 하면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없을까 막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당장 눈앞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신 그분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 가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눈앞에는요,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 같아 보이고 기독교가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고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도 기독교를 버리신 것 같아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하지만 결국은 온 유대인과 충만한 숫자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모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함께 막 부를 거란, 다 모여서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바울처럼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이 불순종까지도, 우리의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정말 감히 판단할 수 없구나.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패배했다, 안 된다, 우리는 타락했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패배감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한국 기독교 내에요, 이 패배감, 이건요 큰 숙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을 넘어서서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긍휼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승리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회복하며, 아,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야,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서는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완악하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도요 지금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일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계속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이 날이 올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혹시 우리 안에 이 패배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나요? 지금 이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서 또 유럽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패배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은 애초에 패배감조차도 그 마음에 별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혹시 패배감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갈망과 열정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 시간 그 갈망과 열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주님, 그런데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참 제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기독교 자체가 뭔가 몰락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안 믿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좀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넘어서서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을 보는 눈이 열어져서 지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신들이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제 안에 승리의 그 확신, 주님의 그 나라가 완성될 할 것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다시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패배감에 머물러 있었던 마음들 주님 이제 떨쳐냅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 주님이 역사하소서, 기름을 부어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신명확직한 주님의 그 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분이 패배감들 오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 그 주님의 신명확직한 길, 그
학교 전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내 삶의 어떤 크고 작은 일들로 혹시 패배감 가운데 있는 분 있나요?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들, 우리의 완악함들, 또 우리 내 오랜 기도 제목이 참 해결되지 않아서 참 이 답답한 마음들, 그로 인한 어떤 패배감과 낙심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그분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내 개인적인 어떤 이 상황들, 내 가족이나 또 내 기도 제목이나 또 내 연약함이나 이런 문제로 혹시 낙심하고 패배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전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치 못하실 없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것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주님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향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께로만 나아갈 것입니다. 오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할 수 없다는 모든 생각들, 안 된다는 모든 생각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들 가운데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제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그 진리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안 된다는 모든 생각들 주여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그동안은 실패로 패배감과 오 낙심에 젖어 있었던 마음들이 주의 은혜로 숨겨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불가능한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또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패배감들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도요, 패배감으로 이 마귀가요 이걸 영적인 이 벽으로 꽁꽁 있게 묶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깨어지지 않아서 참 믿음의 눈을 들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이 묶여 있는 것들, 견고한 이 진이 되어 있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도 패배감과 실패감, 하나님에 대한 도무지 이제 더 이상 기대를 가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혹시 그런 나아가긴 하지만 그냥 의무감과 당위감으로 하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함들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죄로 좀 여기면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계속 품고 지내온 거 회개합니다. 떨쳐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한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견고한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또 교회 안에도 혹시 그런 흐름들, 분위기 있다라면 이 시간 그것들이 좀 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불렀던 이 찬양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우리 주변과 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이 깊은 이 패배감의 이 감정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떨쳐내기 원합니다. 회개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져라. 하나님 견고한 것들 깨어져라. 이 패배감들 무너지고 하나님 승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대로 가서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들이 다시 열어지게 하소서. 성령여 이 시간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이미 이기셨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다 주님의 놀라운 승리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확신과 담대함들이 부어져라.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라. 오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것들 깨어져라. 오 하나님 아버지, 확신과 담대함들 문들이 열어지게 하소서. 회개하소서. 오 안된다, 할 수 없다는 이 모든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오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한 이 마음들, 무기력한 이 신앙생활들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곳 가운데 역사하소서. 믿음의 눈이 열어져라. 성령이 올라바라 기름 부어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 주님의 그 역사 오늘 이곳 가운데 나타나소서. 오 성령의 시간 이곳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가 주 앞에 언제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놀라운 일들이 오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소서. 기름 부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리더십들 가운데도 주님 그런 은혜 허락하여달라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패배감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들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 여러 이 사역들, 다락방과 기도요 예수제자학교, 예배자학교, 영어성경학교 등 또 교회학교국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승리와 확신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사역들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기름 부으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 기름 부어주소서.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오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온몸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온몸에 신진대사가 잘 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가 잘 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름 부으심 안에 강건하게 하소서. 오 몸을 회복케 하소서. 하나님 붙잡아소서. 주여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이 교회를 잘 아끼며 오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지치고 소진한 것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와 주여 이 사역들 하나님 기름 부어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님 도와주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또 열방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 말씀과 기도와 상담과 전도 등 온라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줘서 이 믿는 유대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들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을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또 우리 PPT에 나올 텐데요.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하나님 사역과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한국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백신이 잘 아버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접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께로 계속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굳어있는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이 오 하나님 아버지 녹아지게 하소서.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복음에 대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네시아 윤영호 김경민 선교사님 탈북자 하나님 박은영 선교사 캄보디아 유영돈 김혜근 모리타니아 공경 선교사 중앙아시아 김유지 김마리아 선교사 공고의 김경진 김사로 선교사 캐나다 최승일 선교사 하나님 기억하고 기름 부어서 이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사역하면서 섬김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놀라운 일들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도 사용하시지만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상황 가운데 주님 혹시 패배감과 낙심에 잡혀 있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떨쳐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 상황보다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가운데 이 견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이 패배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과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